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우리는 참 많이 들었고 또 기도할 때도 또 이렇게 많이 하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8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께서 직접 밤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마어마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보았고 정말 수많은 제자의 삶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고 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까지 당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죽은 자같이 된 그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삼위를 때로는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는 셋인데 몸은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현상으로 말씀하고 오늘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친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8절과 11절 그리고 17절 하반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부터 20절까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알파와 오메가 되니까 이제 헬라어 첫 자가 알파요 끝 자가 오메가잖아요. 그럼 가운데 토막은 없나?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의문은 해결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자라는 말이 계시록에는 9번 등장합니다.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그냥 전능자가 아니라 세상 심판을 하실 분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길죠? 그냥 전능자가 아니라 세상 심판을 하시는 분은 곧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을 심판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분이 너무 크시고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 많은 행성 가운데 지구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과연 돌고 있을까요? 얼마의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을까요? 만약 지구의 중력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막 우주 공간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세게 돌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축으로 해서 도는 아주 작은 행성 가운데 하나인데 태양 주위를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365일이에요. 정확히는 365일 5시간 58분. 그렇기 때문에 늘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윤달이 들어가죠. 계속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또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시속 66,000km예요. 우리 자동차가 보통 120, 150 달리면은 차가 흔들릴 정도 되는데 지구가 지금 66,000km로 돌고 있어요. 시속. 지구 도는 소리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데시벨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갖다 소라 껍데기를 대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쇠 하는 소리가 나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소라 껍데기 없어 고무신짝을 댔었어요. 되면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게 지구 도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66,000km. 정확히는 마일인데 이제 키로수는 좀 덜 나가겠죠. 더 나가네요. 더 나가네요. 키로수가 더 나가겠죠. 여객기 속도가 보통 빨리 갈 때가 1200km래요. 시속 1200km.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냐. 이 지구가 빨리 도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도는 지구가 지금 어때요? 우리가 튕겨져 나가지 않아요. 조용해요. 평화로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흐트러짐도 없이, 행성이 행성끼리 부딪힘도 없이 완벽하게 이 우주를 운행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동차를 만들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둡니까? 안전에 주안점을 둡니다. 아무리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고 싶지만 안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가볍지가 않아요. 또한 소음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 거대한 우주를 크기로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은 은하수를 중심축으로 공전합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다 생각하죠. 태양도 공전을 하는데 태양이 한번 이 은하계를 공전하는데 2억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이 우주에 은하수와 같은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전능자라는 말이 제일 나타나는 것은 욥기서죠. 32번 정도 등장하는데 성경 전체의 절반 정도가 욥기서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전능자의 손길을 느낄 만한 욥의 생애가 아니었어요. 욥의 생애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욥기서예요. 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욥이에요.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걸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알파는 헬라어 첫 문자예요.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예요. 우리 영어를 뭐라고 말해요? 영어 대소문자를 말할 때 알파베트라고 하죠. 그 알파베트가 헬라어의 첫 음과 두 번째 글자예요.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 그냥 A, B라고 말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영어의 기원도 헬라에서 출발했다라는 증명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미 호 프로토스 카이호 에스카토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런 표현합니다. 나는 무엇이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물론 그거는 가정이죠. 또 이렇게 물어요. 임우선 씨 다시 태어나면 지한구 씨하고 결혼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미쳤어요. 가정을 다시 태어난다는 세상의 생각들이 많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또 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이 있다고 말해요.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끝을 책임지실 분이 있고 끝에 심판하실 분이 있어요. 또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시작할 때 다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은 하다 말면 아니함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짐은 거창하게 합니다. 계획도 거창하게 세워요. 특히 선한 일과 우리 믿음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제 말은 아니고 노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셰익스피어가 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그라시안이 했던 좋은 명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그냥 세상에
존재감 없이 살다가 자살했더라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겠죠. 더 높은 곳을 오르려고 발버둥 칩니다. 또 더 높은 곳에 올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탑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최후가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두는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에 생애를 마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거부인 빌 게이츠는 그렇게 말했죠. 대부분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건설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삶의 철학이다, 경제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말을 남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남기는가도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처럼 성경은 늘 처음과 끝을 소중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끝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끝은 예수님께 있다.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있다. 우리의 인생의 종점에도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인생을 80세,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80세, 100세까지만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이렇게 영원한 책임, 끝없는 책임,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존하다. 부부들이 보통 결혼을 하면서 100년 해로를 약속합니다. 100년 부부가 같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합니다. 같이 같은 날 죽기는 어려워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언젠가 또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은 영원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만일 하나님이 원칙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없으시죠. 그 약속을 변경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원칙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시종일관, 일이 처음과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쩌다고요? 동일하시다 했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0%의 리스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18절 말씀 보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반칙이 난무하겠죠.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뛰겠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막 삽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참 많이 내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좋아요, 싫어요? 숙제 많이 내준다니까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 선생님 숙제 검사를 안 해요.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숙제 검사를 안 해요. 물론 가끔가다 하긴 하는데 열심히 숙제를 해갔는데 숙제를 검사를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선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한 것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를 많이 내주신 분이에요. 숙제 검사를 안 하느냐? 마지막 때에 다 하세요. 2025년 4월 6일 너 뭐 했어? 어디 있었어? 이것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은 심판하실 하나님, 심판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숙제 검사를 안 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오늘 또 검사 안 하겠지. 숙제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신을 심판해요. 또 자기들이 남을 심판해요. 정죄해요. 자신의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신이 꼭 심판에서 제외된 특권을 누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의인도 섞여 사는데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동등시 여기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공의롭지 못하는 하나님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만 쏙 골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봐도 도저히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 의인 50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40명이면 안 될까요? 그래 40명 좋다. 30명이면 안 될까요? 그래 좋다 30명. 마지막에 10명이에요. 10명.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 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멸망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도했죠? 조카 롯의 가정이 거기 있거든요. 조카 롯의 가정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냥 아침 저녁만 보여주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에요. 서두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저녁만 보죠. 조회 때 보고 종례 때 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금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를 전체 살려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했는데 의인이 10명도 없으니까 아마 롯의 가정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롯의 아들, 며느리, 자녀들,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이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언행심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여기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은 시작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현재 진행형, 현재도 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만물의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상을 이렇게 끝마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정말 마지막 때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울도 이제 달려갑니다. 만물이 소송케 되고 꽃을 피우고 이제 푸르게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도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